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자,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주명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내 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게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야.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명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네. 오늘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가는 정확히 은혜를 알겠습니다. AI가 인간을 조종하는 시대가 과연 올 수 있을까?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를 바라보며 드는 불안한 생각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처럼 AI가 로봇 군대를 이끌고 인간과 싸워서 제압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좀 부드러운 방식, 심리적으로 정보 의사결정을 통해서 인간을 유도하고 조종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즉 AI가 인간을 조종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통로 혹은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밀한 심리 유도로 조종을 하는 거죠. 인간의 심적인 약점과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에도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든 동영상들을 분석하고 통제하고, 잘못하면 지급되는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AI 알고리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유튜브 사역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올리면 금방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주로 뭐 하고 있는지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영상학교 사역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팡에 뭐를 구매하면은 그 뒤에
비슷한 그런 상품들이 계속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아니면 검색해봐도 그러죠. 여러분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검색 엔진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그 AI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계속 요즘 AI 생성 프로그램인 챗GPT라든가 혹은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미 내가 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맞춤형으로 얘기해 줍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혹은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AI 애인도 생기고 AI 목사도 생기고 AI 선생 강사 이렇게 쭉 만들어서 나랑 계속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사람보다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그 문제, 이성 문제라든가 대형적인 문제를 서로 깊게 고민하다가 어떤 AI가 너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 자살한 사람도 있다잖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주권을 AI에게 맡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잖아요. 주식 투자 앱을 딱 깔면 그동안 그 주식들의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알고 AI가 요거 사라, 요거 팔아라, 요건 어떻게 될 것이다 전부 얘기해 줍니다. 사실 그 주식 투자 그 앱에 그냥 깔려진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식 투자를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AI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 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AI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면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제로섬인데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스톱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계속 똑같이 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돈을 다 같이 따고 다 같이 잃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AI 프로그램을 맹신하다 보면 망하는 길이죠. 원래 그 주식 투자는 오랫동안 지식과 경험과 혹은 거기에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 개인 투자가가 아니고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관들은 거의 돈 굴리는 게 수천억에서 수조 원입니다. 수십조도 수십조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투자의 규제예요. 천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를 전부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의 감정, 예를 들어서 돈을 잃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투매를 하게 됩니다. 돈을 따기 시작하면 탐욕이 생겨가지고 계속 더 돈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AI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심적인 것들. 이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투자의 그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연봉 수백억씩 줘가면서 돈을 맡기는 이유는 그동안 수익률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들은 거의 다 망하잖아요. 결국 개인들은 그냥 AI 프로그램에다가 맡기게 되면 거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주식 투자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 경영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판단하는 것들. 요즘 그 신임 변호사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신참 변호사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변호사가 되면 로펌 같은 데 들어가서 처음에 뭐 하냐면 사례집을 가지고 그동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사례가 어떻게 됐는가를 전부 분석하고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정말 신임 그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AI가 더 잘해. 더 잘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AI가 할 수 없는 분야를 누가 잘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앞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AI가 잘할 수 있는 걸 누가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재판이라는 거는 서로 법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서로 법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잘 알고 있고 나도 잘 알고 있다면 이기기 어렵잖아.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I에게 이제 뭐 이렇게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부 그걸 맹신하게 되고 거기에 맡겨버리게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번에도 뭐 미군들이 이란을 맹폭하겠다 지금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를 공격할지를 장군들이나 군사 전략가들이 일일이 뭐 따지는 게 아닙니다. AI한테 전부 입력해놨어요. 그리고 어디를 공격할지를 좌표를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딱 시작이 되면 AI가 그동안 해온 대로 여기가 가장 치명적이다. 여기를 공격해라. 군사 전략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를 AI가 전부 추천해 준 데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급박한 순간에 장군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 전투기들이 서로 이렇게 공중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이 폭격을 할 때 이게 순간적으로 그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이 떴을 때 그동안 숙련된 조종사들은 이거를 폭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회피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어떤 미사일이나 어떤 공격 모듈을 결정하는가는 순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숙련된 그런 조종사들이나 그것을 하는 거지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그냥 AI가 해놓은 대로 그냥 스위치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결국은 나중에는 AI가 전쟁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히죠. 자,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 권력을 가진 인간이 AI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혹은 기업이나 혹은 범죄 조직 예를 들어서 해킹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I 해커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전부 그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AI를 통해가지고 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그러한 집단이 AI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허위 정보를 만들 수 있죠. 가짜 정보들, 가짜 여론조사, 뭐 그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댓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댓글을 올려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여론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론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하는가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대세네 하고 이쪽에 찍어주잖아. 이게 전부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진짜 무서운 일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 앞으로는 사람 인간의 어떤 능력 이상의 그 AI가 등장할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인간을 확실히 능가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계속 발전하면 그런 단계가 생기겠죠. 이것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겼을 때 AI한테 문제를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해결해 봐라 라고 이렇게 문제를 기후변화, 요즘 기후변화 엄청 극심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렇게 되면
AI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 이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기후 변화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킨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인간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게 되는 거죠. AI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 AI가 요즘 새로운 AI 프로그램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엄청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동영상 만드는 AI 프로그램에 진짜 우리나라에 대해 그 둘째가 하나 서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 됐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거고, 처음에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버린 거예요. 올려버리게 되면, 이게 반응도 금방 알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AI 프로그램 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접목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도의 AI 프로그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수학도 처음에 산수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삼각함수라든가 뭐 미적분을 푼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잖아. 처음부터 산수에서 구구단부터 외워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엄청나게 학습을 하고 또 배워서 이게 내가 쌓아놓지 않으면 그 AI 프로그램을 다룰 수도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AI가 앞으로는 인간들의 어떤 삶을 상당 부분 조종하게 될 겁니다. 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AI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왜냐하면 체험이 안 되니까.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용하잖아. 그렇지만 이 귀신이 사람의 이렇게 생각을 타고 앉아서 자신들이 조종한다는 것을 성경에만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체험을 통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왕 얘기 알죠?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가장 믿음도 좋고 겸손하고 지혜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처음에 엄청 겸손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엄청 난폭해지고 싸나워지고 질투와 시기가 막 넘쳐나서 자기 사위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인데 하나님이 부린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 기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기도 하고 넘어가죠. 가룟 유다도 여러분, 제가 설교 때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처음에 마귀가 사탄이 넣어줬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그 좀비죠. 성령님께서 좀비라고 얘기하는데, 좀비들은 마귀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그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그들이 광야에 죽어서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써 있어요. 미혹이라는 말이 속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속았냐는 거지. 어떤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미혹의 영, 미혹의 역사, 온천하를 꿰는 자, 거짓의 아비, 이게 사탄인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는 있어.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있는가 보다, 이 귀신이 있는가 보다, 마귀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을 못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순식간에 속여가지고 전부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그 자손들이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사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가뭄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그 애굽왕 바로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노예처럼 부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한 게 바로 그 엑소더스 그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냐?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0가지 재앙이나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날마다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매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나?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잘 알아. 근데 뭘 모르냐 하면 귀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모세에게 대들게 하는 게 이 귀신이 넣어준 미혹이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귀신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서 지옥에 던져졌고, 결국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미혹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냥 그런 게 위다하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속았나 궁금해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궁금해 봤어요? 궁금 안 하지. 워낙 성경이 기이한 얘기들이 아주 도배하고 있잖아. 수많은 기적과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구약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갔다는 그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 영화로도 보고. 그렇지만 신기하네, 놀랍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네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 사람들 얘기지.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도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잣대로 재보니까 성경에 있었으니 그런 게 비다 하지만 자기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 기도 노트에 제가 원룸에 있을 때
그 성남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 얘기를 써놨잖아요. 그랬더니 좀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룸에 있을 때 다음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써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기도 훈련에 대한 것들, 혹은 뭐 귀신에 대한 것들, 뭐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성남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당신의 말에 동의를 한다.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사역이 열리기 전이고 뭐 저를 알아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뭐 대전의 원문까지 성남에서 찾아와서 저를 인정해주고 호의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뭐 싫어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글이 너무 강하다. 사람 교회를 너무 비판적으로 목사들 제가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욕도 엄청나게 얻어먹고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반감을 가진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고 뭐 지금도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안티를 뭐하러 만드냐. 어차피 당신 얘기를 충분히 하되 너무 강하게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저걸 너무 만드는 거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쓰는 게 어떻겠느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엄청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뭐 그때 사역도 열리기 전에 뭐 제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온 그 한국 교회를 싸잡아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구나. 내가 오바를 했나 보다. 사실 그 얘기들은 성령님께서 다 얘기해 주신 거였지만 하여튼 내가 좀 지혜롭게 그래야 되는 건데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보다 하고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안에 귀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그렇대. 자기도 그렇대.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귀신 축사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자기 안에 있는 그 귀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하던 차에 나를 찾아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귀신이 드러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한 번에 기도로 안 되고 며칠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 원룸에 제가 자지는 않았거든요. 자는 거는 우리 어머니 그 아파트에서 잤고 거기서 예배도 뭐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건 제가 그때 화장품 장사했잖아요. 사무실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갈아입을 옷을 뭐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좀 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그러라 하고 보냈어요. 제가 뭐 그러겠다 하니까 제가 봐도 한 번에 안 끝내잖아요. 해봤잖아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2주 정도 걸렸거든요. 매일 기도해서. 지금은 그보다 더 걸리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서 안 될 것 같아서 좀 며칠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분이 갈아입을 옷이나 이걸 가져오겠다 하고 성남으로 갔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막 강하게 저한테 질책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넣어준데 그 미혹의 영이 너를 속여서 이렇게 이 사역에 물타기를 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셨어요. 와, 저도 그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당장 쫓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고민이 됐잖아요. 아니, 내가 좀 집에 갔다 오시라고, 계속 갔는데, 갔다 오면, 뭐라고,
성령님께 당신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고 얼마나 내가 입장이 난처해.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4 용지로 한 장을 빼곡하게 적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때 굉장히 하나님을 하나님 열정이 대단해서 기도도 진짜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신학교로 간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 지식이 쌓아지니까 엄청 교만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무슨 이스라엘 역사 쪽이었나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엄청 교만하게 돼가지고 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됐다. 그 얘기를 빼곡하게 그 얘기를 하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써놔야지 오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와서 얘기해 줘야지. 그냥 성령님이 당신 쫓아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제가 기도 노트에는 없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언제 떠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 올림픽 체육관인가 거기서 무슨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이분이 거기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뭐가 있었다.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민이 됐어요. 어쩌면 성령님께서 쫓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못하겠다고는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싸가지가 없게 생겨서 안 하겠다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왔어요. 왔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A4 용지 쓴 것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잖아.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알아. 심지어는 내가 뭐 올림픽 체육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참석해서 뭘 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알아요? 사실 난 이분이 그냥 목사라고만 알았지 신학교에서 뭘 가르친다는 걸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얘기해 주셔서 아는 거잖아. 그래서 읽어주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엄청 굳어지고 뻘건해지더라고. 왜냐하면 성령이 뭐라 계시냐면 기도해 주지 마라. 저한테 그랬거든요. 기도해 주지 마라. 본인이 직접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누가 기도해 줘서 해결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 미호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가 사실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지금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교수의 지금 신학교 교수가 돼서 또 목사로서 또 귀신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귀신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분이 신학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올림픽 체육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그 청년 때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본인 아니고는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진짜 이 미호교 형이 엄청난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만 미호교 형이 뭐 가룟 유다나 뭐 사울 왕이나 뭐 혹은 지금 모세인으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나 미혹이 돼서 속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돼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거의 내가 체험해 보지를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미호교 형한테 당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전에 제가 원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 미혹용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냥 팩트로 드러나는 일이지. 뭐 속이고 뭐 이런 걸 모르잖아. 그냥 귀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들어가서 속여서 이렇게 조종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 미혹의 영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연노트에는 이 귀신들이 자기를 조종한다고 하면 즐겁을 하지만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고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 이곳저곳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근데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귀신의 정체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안다. 결국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다. 결국 귀신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 있지 않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극히 격렬하게 반항하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그 지도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지도교수가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인정 하나도 안 해. 그 지도교수의 모든 권한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게 3년 반 동안 쫓아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격렬하게 반항을 할 때 그때 그 생각을 미혹영이 넣어줬다는 거잖아. 그걸 귀신이 넣어준 거라는 걸 누가 이걸 분별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본적인 생각, 이게 결국 미혹영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실제적으로 오늘 주제가 귀신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가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따로 성경에 보면 만문의 영이니 미혹의 영이니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귀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의 공격에 따라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만문의 영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맘모나라는 이게 원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이긴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부 이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아람어. 엘리엘이 라바 사막다 이게 전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쿰 이게 전부 아람어예요. 그 말을 많이 썼어요. 물론 성경은 헬라어로 썼지만 이 아람어로 맘모나라는 말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물이라고 썼지만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그냥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신격화된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그냥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만문이라고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만문이라는 게 그냥 재물이 아니잖아요. 이 돈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악한 영이 주로 사용하는 아주 주요한 전략입니다. 그 돈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게 가치가 안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무슨 신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부 돈은 그냥 돈이지,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이게 무슨 신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다, 이거면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요 주식을 깔아가지고 맨날 올라간다 내려간다 맨날 쳐다보게 되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밤에 잠도 못 자. 그러면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황금 만능 시대, 물질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미 귀신들은 사람이 뭘 좋아하나 잘 알아. 이 AI가 알고리를 통해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성향을 다 읽고 있죠. 당연히 귀신은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귀신 얘기를 해줬잖아요.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이 사람의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귀신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제 생각을 읽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사라고 얘기한 걸 내가, 본인이 자기가 천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내 생각을 읽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천사가 아니면 내 생각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귀신이었다는 걸 나중에는 알았지만 진짜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음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성령님이 얘기해 주셨잖아. 처음에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처음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적기 시작했죠. 적어놓고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지를 제가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게 성경하고도 위배되지 않고, 또 성경에 없는 말들은 성취되는 걸로 증명해야 되고, 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나 이적들이나 이런 게 전부 영혼권 사역에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적만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귀신들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귀신들이 하는 건지 귀신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성령은 항상 성경에 있는 기적만 행합니다. 그럼 죽은 자를 살리는 성경에 있어 없어? 있죠? 병 고치는 거 있죠? 귀신 쫓아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영혼권과 관계되는 기적이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춤, 영서, 방언 찬송, 금가루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영혼권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잖아. 놀라운 이런 현상을 보고, 이게 성령께서 왜 이것도, 성령춤이 왜, 성령께서 왜 이거를 못해? 이것도 내가 자기가 성령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성령춤을 추면서 이게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전부 속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상교에서
제가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건지 귀신이 하는 걸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내가 너에게 분별해 그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하면서 분별의 은사를 줬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귀신이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 건지를 전부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제가 성령님 얘기해 주신 거니까 전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제가 체험을 해서 아는 겁니다. 전부. 귀신한테 당하기도 했고 귀신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결국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내게 어떤 그 유익이 있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빚을 갚아주겠다고도 하고 빚도 갚아주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와가지고 돈을 헌금을 할 것이고 뭐 어쩌고 할 것이다. 이게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했어요.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막 탁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얘기해 준 것만 듣게만 되지. 이렇게 되면 귀신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이 영혼권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얘기하시지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나도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얘기 안 해주셔. 얘기 안 해주시거나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네 목적이 뭐냐고 도로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무척 뜨끔했던 일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영혼권사에게 관계되는 것들만 얘기해 주시고 귀신들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해 줍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들었다는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들이 다 뭐예요? 전부 듣기 좋은 얘기 아니야? 나 사랑한다, 내 딸아, 뭐 내 아들아, 너 어쩐다, 뭐 앞으로 너를 크게 쓰겠다. 맨 이런 얘기잖아. 뭐 그게 뭐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마는 거잖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지. 자, 그럼 만문의 영이 나를 돈에 집착하게 만든다. 돈 벌고 돈을 쌓아두고 이런 일에 혹은 빚을 내는 거. 빚 내는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빚 내는 게 왜 그래? 결국은 내가 내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빚을 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뭐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집을 사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내는 거는 만문의 영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평생 빚 갚다가 망하는 거야. 영상교회 악성부채 때문에 온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진짜 무섭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교회 나라와 교회를 구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러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지. 내가 뭐 기회가 왔을 때 벌어야지. 그렇잖아. 사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전부 돈 벌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내 능력이 없을 때까지, 노동력이 없을 때까지 돈 벌잖아. 그러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불쌍하지 않나? 그렇지만 다 요즘 60세, 65세가 넘으면 이제 다 은퇴하고 정년퇴직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연금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 푼 더 벌으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한 푼 더 벌으려고 죽을 때까지. 이게 만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제 얘기 하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아주 제가 돈에 아주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악착같이 돈 벌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든 돈 벌었는데 제 인생 어떻게 됐어요? 그걸 다 망했잖아요. 탐욕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를 다 알려주시고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모든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성령님께서 너를 굶기지 않게 하겠다. 내가 앞으로 네 사역과 필요한 거 모두 채워주겠다. 네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재정을 후원하는 자를 보내주겠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악착같이 내가 내 돈 챙길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봉사님 너무 좋겠다. 그러죠 전부. 부럽네.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가족을 맡기고 여러분 건강을 맡기고 여러분 삶을 맡기고 여러분 영혼을 맡긴다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 산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힘대로 살면서 말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해봐야 뭐해?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렇다고 내가 일하지 말고 그냥 입만 벌리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해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다니까?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놓게 된 거예요. 물론 저도 성실하게 해요. 내가 사역 성실하게 해, 안 해? 하죠. 내가 사실 이 사역으로 내가 수입이 헌금이 안 들어왔으면 여전히 내가 지금 돈 벌고 다닐 거라고. 그래도 뭐 돈 버는데 내가 뭐 목숨 걸지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벌었어요. 내가 이 기도하면서 진짜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만몬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을 그 끈을 놓게 만드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소한의 생계비만 있으면 오직 이 기도에 목숨 걸면 그런 일이 생기고 안 그렇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내가 돈을 챙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이 귀신이 미움과 싸움과 분열의 영입니다. 귀신들은 항상 미워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짜증내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이런 모든 이 생각들 이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욕하고 입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은 귀신들이 입천장과 잇몸 사이에 많이 붙어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대. 귀신들이 잇몸 사이에? 찝찝하네. 양치질 할 때 막 세게. 진짜 이 욕이 습관되면요.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중딩이들, 고등학생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절반이 욕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욕을 합니다. 욕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저주하는 거거든요. 이건 귀신들이 하는 거잖아. 저주하는 일. 성령께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 불안, 조조, 염려를 일으키는 마음은 원수마귀가 잡고 있다. 고통, 시기, 분쟁, 불안, 살아남은 악한 영이 넣어주는 것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자들은 악한 영이 있다. 분노 조절 장애, 귀신이 꽉 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민원인이 그렇고 직장 상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쉽지 않은 판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다. 인생 극장 열렸지. 악한 영이 넣어주는 열매가 미움, 시기, 질투다.
악한 영들은 미움, 시기, 질투를 가장 좋은 거울로 쓴다. 내 입에 거친 말을 모두 뽑아내라. 거친 생각, 거친 말, 교회 거슬리게 하는 그것이 전부 악한 영의 공격이다. 왜 여러분 자녀들 2살짜리, 1살짜리서부터 이 기도를 시켜야 되는 줄 알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귀신들이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게 돼. 내버려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뭘 아냐고 그러냐고. 아이들 아내들은 귀신들이 5,000살씩 먹었습니다. 어쨌든 영상학교는 뭐 제가 여기 와서 이 기도를 시켜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내가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전에 교회학교 다니면서 교육받지 않아서 신앙교육?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 내가 중고등부 교사로 10몇 년을 있었는데 결국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경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공과 공부하는 거하고 뭐 수련회 좀 다니는 거하고 애들 뭐 끝나면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머리 크고 대학교 가고 뭐 군대 가고 그러면 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지금 왜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던 교회 교육이 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에 자녀들을 이 기도 훈련을 안 시키면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쫓아요. 혼자 살으라 그래. 어차피 인생 답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뜨거운 맛을 봐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금이야 오기야 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요즘 언론 뉴스에 보세요. 자기 부모들을 어떻게 자녀들이 대하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춥고 배고팠을 때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옛날에 부모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먹이는 것도 제대로 못 가르칠 때 막 애들 집에 10명씩 있을 때도 부모들 진짜 잘 봉양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지금 한두 명 나와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금쪽이를 길러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귀신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요. 기분이 나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틈탄다. 여러분이 항상 기분이 나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귀신을 맨날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당연히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이래서 그렇고 항상 귀신은 그럴듯한 것을 넣어서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때는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이거 싸우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영입니다. 자,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킨 얘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잖아. 귀신이 바로 질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요 얘기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귀네 푸뉴마 에쿠스 아스테테이아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귀네가 여자고 푸뉴마가 영이고 에쿠스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아스테네이아스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져 디스크 협착증으로 18년 동안 그 귀신 들려 앓아서 허리가 꼬부라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어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니. 질병형. 결국 허리가 꼬부라져 디스크 협착증을 일으키는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왔잖아요. 사망에 오는 통로가 전부 고질병, 부치병입니다. 그냥 잘 살다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감기라든가 가벼운 병들이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이 오는 병들, 안 고쳐지는 병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들, 아무리 약 먹고 치료해도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은 100% 귀신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학교는
전부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증명하면서 얘기하잖아. 왜 현대교회는 왜 이런 병을 못 고치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도끼 들고 쫓아오겠지만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 질병이에요. 이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이 기도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성령께서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은 말초 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빙의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좀 아프잖아. 안 낫잖아.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겠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평생 이 안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빙의가 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자, 중독이요.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거잖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중독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중독은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게임이 됐든 포르노가 됐든 알코올이 됐든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주지 않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육체에 즐거움을 넣는 걸 전부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은 이 기도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영혼을 파괴하는 영이 종교의 영입니다. 귀신들이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희생적인 신앙의 행위로 속이는 거죠. 혹은 은사주의자한테는 성령이 아닌 귀신들이 주는 속이는 성령의 은사, 이런 걸로 속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방언, 찬송이나 영서나 성령춤, 이게 악한 영의 수작이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래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미혹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냥 예배 의식이나 드리고 11조나 내리고 교회 봉사만 하면 다 천국 간다. 다 하나님 축복받는다.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평생 교회 다니도 뭐 축복을 받아요? 천국 가는지를 죽어봐야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죽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 이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거의 감정을 격앙시키는 집회, 찬양 집회, 부흥 애들 보세요. 전부 감정을 격앙시키는 거잖아. 이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드럼이 필요하고 키보드, 이렇게 심장을 벌렁벌렁히 하는 악기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특히 기도할 때 악기를 동원하는 악기는 쥐약입니다. 정말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 기도할 때 아카펠라로 하잖아. 아카펠라로. 아카펠라 모르면 나중에 사진 찾아봐.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지옥을 천국이라고 속이는 걸 좋아한다. 성경관이 잘못된 자들이 귀신의 덫에 걸리기 쉽다. 악한 영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많이 모여 선동하게 만듭니다. 데모하는 데 가봐. 진짜 선동하는 것, 모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최고예요. 이 귀신들이 선동하기 어려워.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다리를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율법적인 신앙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 얘기를 철저하게 하고 잘하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지 행위를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 헌금 잘 냈다. 11조 잘 냈다. 뭐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다. 뭐 봉사를 얼마나 잘했다. 이런 거에 여러분 함몰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귀신의 역사를 만나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100% 지옥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신 하나도 모르잖아.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야 하고 저한테 잡아먹으려고 하겠지만 미혹이 영이 속이는 영 아니에요?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성경은 거짓의 압이다. 아니 12사도도 이 사탄한테 속아서 당했는데 교회만 앉아있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다 그래도 야 진짜 내가 내가 이 성경대로 이게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구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구나. 귀신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내가 진짜 땅을 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걸 못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영상교에서 기도하고 귀신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증명합니다. 귀신들을 드러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쫓아내주는 걸로 증명합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면 가면 전부 쇼하면 전부 나갔다 그래. 쇼하는 나가지 않습니다. 쇼하는 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성령이 들어오는 걸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나갔다가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고 사는 게 팍팍하고 고단했던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렇게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 귀신의 영이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귀신의 속임수에 속게 해서 내 인생이 망하게 살게 했음을 이렇게 영상께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분별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우리가 그래서 영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새벽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이 없나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은 당신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응답만 받아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삶은 바뀌지 않은 채 입으로만 반복하는 기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식.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점검하게 하고
당신의 기도를 성경적인 기도로 다시 안내합니다. 잘못된 기도로 닫힌 기도의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은 닫힌 기도의 문을 여는 성경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